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고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일곱 교회,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교회 중에 이 예수가족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교회 나왔다가 잠이 안 와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10월부터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저에게는 또 우리 교회에게는 어떠한 울림이 있는가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즉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이 두 가지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물론 이 계시록에는 우리가 좀 어렵다고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 중에 이런 말씀도 우리가 나눴죠. 땅에서 황충, 그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꼬리에는 정갈과 같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6개월 동안 아주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로움을 받아서 얼마나 그 괴로움이 컸던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에는 머리가 7이고 우리 열이라든지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양인데 두 뿔이 있고 근데 양이 용처럼 말을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풀기 어려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이 시기에 대한 말씀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사람의 수 666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말씀을 나눴지만 그 해석도 사실은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간에, 학자들 간에 많은 이견이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 온 것은 아니고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작년 10월부터 3개월 이상 나누면서 온 것은 정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그 감동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받은 성도의 모습은요, 어떤 성령의 은사가 풍부해서 막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진정한 칭찬을 받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웅장한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쩌면 비록 초라할지 몰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주님께서 이 말세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에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몇 구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 나라 제단에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증거대로 살기 때문에 죽임당하고 순교당한 모습입니다. 또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분들이 누구예요? 마찬가지로 흰옷 입은 그 셀 수 없는 무리를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 믿음으로 큰 환난을 이기고 나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 두 선지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로 풀었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세의 사람들이 귀가 어두워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죠.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리 원수가 죽었더라도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삶이 누구냐? 바로 말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신앙생활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큰 집에서 살고 말이죠. 그리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도 날로 번창을 하고, 동시에 구원도 받는 이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 싫은 사람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전혀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만 하고 환난만 당하고 또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좀 잘못 믿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목사님, 그런 성도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먼데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니,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 왕자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때문에 받는 수모를 더 큰 보화로 여겼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더 예를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것뿐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라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주님 좀 다른 길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조롱과 채찍질 당하고 톱을 켜고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끝이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럼 더 좋은 것이 뭘까요? 저는 그래도 이 다음에 더 좋은 것보다도 지금 현재의 이 땅에서의 만족과 행복이 더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더 좋은 것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고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생각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지금 멸함된 말씀이지만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삶의 길이가 20년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길어야 얼마입니까? 저도 앞으로 50년 이상 안 남았습니다. 아니 30년 이상도 안 남았을지도 몰라요. 인생이 길어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인생의 길이는 아주 짧습니다. 근데 그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헌신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뭡니까? 1000년 동안 어디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왕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왕 노릇하는 거.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묻는 제가 잘못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영원토록 불과 유황에서 누구하고 같이요? 마귀하고 같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아니 뜨거운 유황불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또 괴로움을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 이 더 좋은 것을 사모하며 살다간 성도들이 저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형언할 수 없이 그 아름다운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짐승, 마귀죠. 우상을 이기고 믿음에 따라 살다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저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거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그 구원의 간격이 이 10년 가운데 충만하신 분들은 그 찬양의 내용이 이미 그 10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있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럼 이 찬양을 누가 부르는가? 우리가 이미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주 전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도와 이 땅에 있는 성도가 다 같이 합창하는 새 노래를 부르자 하는 설교를 2주 전에 나눴죠.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 3절 말씀이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속량 받은 그 14만 4천 가운데 섞여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14절 말씀을 나눌 때에는 그 노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찬양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자, 그럼 모세의 노래는 뭐고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뭐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어디에 실려 있냐면은 이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실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른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그 상황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으로 예표되어지는 사단의 권수로 예표되어지는 이 이집트, 애굽,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내주고 싶지 않지만 동일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교회 데려오기 굉장히 힘들죠. 사단이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났는가 봤더니 저 뒤에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쩔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말씀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말씀이 여기서 끝이 났으면 좋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요, 또 같은 입으로 뭘 하고 있어요? 모세를 향해서 왜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모습이 제 모습이다.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모습은 아니고요. 언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올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정말 한 입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또 한 입으로는 원망을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의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모습으로는요, 우리의 의로는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다는 표정인데
나는 잘났어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그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때로는 찬양도 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원망을 하는 목이 굳은 교만한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동일해요. 제가 외람되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한 입으로 부르짖기도 하고 원망도 하는 이 백성을 이 바로의 군대와 같이 그냥 이렇게 홍해 바다에 빠뜨려 버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우리가 거두는 거는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거, 그것이 가장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근데 뒤에 따라오는 이 바벨 군대가 있잖아요. 이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기셨어요. 근데 이 상상을 해보세요. 바벨 군대가 수가 적겠습니까? 많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어느 정도의 깊이와 넓이와 세기가였길래 구름 기둥이 그 바벨 군대를 덮으니까요, 빛이 하나도 없는 암흑이었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아주 광명한 빛이 비친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말탄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딱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놈! 하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밤새도록 바다를 말리셨어요. 바닥을. 그래서 백성들이 건너갈 때 질척질척하지 않고요,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이제 구름 기둥이 거쳤어요. 그들이 쫓아오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닷가에 있을 때에, 홍해 바다에 있을 때에 바다가 다시 합해서 그들이 전부 몰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서 노래한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도요, 주님 안에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바로의 군대들이 몰살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의 모습은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지만 또 한 입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흠이 많고 정말 모순 덩어리고 목이 곱고 교만 덩어리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태로는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순 덩어리, 죄가 가득한, 목이 굳은, 교만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4절에 있는 것이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아니하오리이까. 이렇게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감히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옛것이 아니야. 나는 이제 뭐예요? 새 것이야. 새 것. 새 것이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사람 진짜 새 것 같으세요? 한번 보세요. 흔 것 같으세요? 여전히 흔 것 같아요? 반쯤은 닦였고 반쯤은 아직 묻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자였지만 주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여 감히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한 후에 무엇이 보였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성전이 보였는데 그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증거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증거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증거의 장막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근데 왜 성전의 모습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주신, 이끌어내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후의 삶은 뭘까요? 그 후의 삶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까?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성전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죠. 근데 그 성전을 증거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증거의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증거라는 단어는요, 증인, 순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 하늘에서, 그 유리 바닷가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땅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삶의 근거를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증거의 성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도 장래에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 그 무리 가운데 섞여서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수정 같은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과 고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들이 흘렸던 모든 눈물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친히 닦아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며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이제는 그 찬양을 하기에 합당한 말세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은 모세의 찬양, 어린 양의 찬양에서 끝나지 않았는가? 또 하나 불러야 할 찬양은 증거의 장막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도 이 아름다운 성도들 가운데에 그 찬양하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